작년 9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최후의 성서 교회를 이끌던 세르게이 토로프라는 종교 지도자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세르게이 토로프를 체포한 이유는 신도들의 돈을 뺏고 정신적인 폭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시베리아의 예수입니다. 원래 교통경찰이었던 토로프는 1989년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2000여 년 전에 죽은 예수가 재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환경 파괴와 전쟁 등의 위험을 인류에게 알리려고 신이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로프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선언하며 포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재림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있고요,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토로프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처럼 긴 머리와 턱수염,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가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외모부터 가짜라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예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라고 보통 생각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은 실제 예수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예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의 인물 묘사도 5세기가 되어서야 최초로 등장했고,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과 비슷하게 수염도 없는 인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2세기의 한 문서에서는요, 예수께서 곱추였다고 하고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문둥병을 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화가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토로프의 외모를 보면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유대인에게 내어준 본디오 필라도의 후계자인 푸블리우스 렌툴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그 문서에서 예수에 대해 외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준수함에 온화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우아하게 고비치는 고수머리를 하고 있으며 그 색깔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습속을 쫓아 정수리에서 가르마를 탄 그의 머리칼은 물결 일듯 출렁이며 이마로 흘러내린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으며 당당하다. 홍조를 띤 그의 양볼은 반점이나 주름살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다. 그의 코와 입의 균형미는 완벽하다. 머리색과 잘 조합된 그의 수염은 턱 아래까지 흐르다가 중간에서 쇠스랑치며 갈라져 있다. 맑고 푸른 그의 두 눈은 고요한 듯. 이렇게 글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그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문장으로 인해서 그 글은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 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께서 웃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께서 웃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인상을 빡빡 쓰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면서 무서운 얼굴을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위로하실 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며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고로 먹고 마시면 즐거운 법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에서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복음서를 쓴 제자들의 관심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행함과 성품에 관심이 있었지 외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열쇠는 외모가 아니라 예수의 내면적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는 예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만난 사람과 금방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호숫가의 어부, 누구와 대화하든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 위로하셨습니다. 또 상대방은 자기의 속마음을 예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백부장, 바리새인, 세리, 거리 여자들, 나병 환자들, 예수는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 35절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스플랑크 니스테인데 뜻은 무엇을 긍휼히 여겨 마음이 움직이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느낌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감정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돌보고 고쳐주고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요, 목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배불리 먹고 마실 물이 있는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늑대가 공격해 온다 한들 목자가 나서서 용감히 싸워줍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은 늑대와 같은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이러면 무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명목상의 지도자였지
예수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만 보아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 역시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시비하였습니다. 또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관리의 딸을 예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아울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목자가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그들은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내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생명이 위급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을 위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돌보아야 할 양은 정작 많은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을 위한 목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늑대처럼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자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갔던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딱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쥐꼬리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최소한의 가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오가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완벽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완벽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꼼꼼하고 빠르게 처리했다면 상대방 역시 나에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꼼꼼하게 그리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 주면 좋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 상대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완벽하게 여긴다면 그 완벽이라는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완벽하다고 여겼기에 자신처럼 완벽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저주받았거나 하나님 관심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지도자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목자 없는 양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역시 우리와 양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어의 다른 뜻은요. 내 애간정이 끊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는 몸소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이 최소한의 가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에 보면 비탄, 이 말이 또 슬픔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비탄 또는 슬픔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부 이오나 모타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슬픔을 이 사람은 안고 있었고 또 이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마부였기 때문에 마차를 타는 손님에게 눈치를 봐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니까 그 손님이 어이구 무슨 병으로 죽었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즉시 마부에게 야, 마차가 똑바로 가지 않고 있어, 이렇게 정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 똑같이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손님은 그래, 모든 사람은 죽는 법이네, 이런 반응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 건성으로 들을 뿐 한마디의 슬픔도 함께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 포타포프는요, 젊은 동료에게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동료는 두 마디도 듣지 않고 바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이오나가 드디어 이야기 상대를 생각해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을 씹어먹고 있는 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는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틀림없이 1등 마부가 될 텐데 살아있기만 하면 말이야. 건초를 씹는 말에게 이오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꺼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신세를 토로할 사람이 없는 이런 신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방치된 채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요 1등, 2등, 3등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은행에 얼마 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자존감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기력하지 않지만 충분히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삶과 신념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결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신자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죄책감 또는 상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내 삶을 보면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러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마음에 죄의 법이 있어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면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정죄하거나 또는 낙심하기 전에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진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약함,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죄의 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의 뿌리만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것이 장성하여서 우리를 장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특별히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예수처럼 꾸미거나 말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이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혹시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먼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용서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